어떤 파리가 자기 머리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벌도요, 스스로 자기 머리를 뜯어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다들 자기 머리를 떼어내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신기한데요. 개미도 자기 머리를 막 땅에다 박아요. 그러다가 자기 머리를 떼어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원충, 벼룩, 파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개미나 벌이나 파리 등은요, 이제 벼룩, 파리가 이제 숙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 벼룩, 파리가 유충을 그 몸에다가 낳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이제 이 개미나 벌이나 파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목을 떼내라. 그래서 자기 목을 떼어나오면 그때 출구가 생겨서 그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파리 벼룩에 소름 끼칠 정도의 무서운 생존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를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신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은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자유, 마음의 자유, 영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적 자유가 있는 것이, 마음의 자유가 있는 것이 영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영혼의 자유를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자유, 혼의 자유, 그리고 몸의 자유까지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를 가장 잘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잘하는 것이 예수님 믿기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주로 교회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사랑의 원자탄 그런 영화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영화, 이런 분들, 일제 마렵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의 아주 강력한 신앙의 모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자주 만드셨고 자주 부르신 성가가 고대가입니다. 고대가. 저도 어릴 때 이 찬양을 참 자주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와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일제시대 대풍으로 불러야지 이게 진짜 맛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일제풍으로 불렀어요. 그때는 들으면 눈물이 그랬었어요. 멀지 않아 주님 오신다.
그런데 온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가득하고 팡파레가 울리면서 그리고 천사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보면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 모습이 영광 그 자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형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영광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베드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을게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이에요. 거기에 집을 지을 수도 있겠죠. 초막셋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 삶이겠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식수가 있어야 식수 옆에 집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황홀했던지,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때 베드로가 그 하늘 영광을 보고 그가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 헤롯의 영광, 그 다음에 바로의 영광, 또 로마 시저의 영광, 그 어떤 영광도 견줄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지극히 큰 영광, 지극히 큰 영광.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되었을 때, 그때 지극히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당일 주일날이었어요. 혼자서 예배하는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동굴에서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 아주 분명하고 똑똑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아에 써서 예배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해서 몸을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 예수님이 지극히 큰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날이 온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사도들에게 보여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말씀을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들의 빵빠레 소리와 찬양 소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한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게 된다. 그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재림은요, 어느 지역에서 비밀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여러 이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7일 안식교가 있습니다. 이 제7일 안식교는요, 예수님이 비밀 재림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싹수가 노란 소리입니다. 네. 이런 거짓 선동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죽이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어디 비밀 재림합니까? 그런 성경에 비밀 재림이라는 단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한 촌구석에 오셨을 때는 온 인류를 구하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의 수치와 허물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재림의 주님은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모인 후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 32절 상반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종로 이가에 아주 맛난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이제 친구들 모임을 가지는데 가장 가까이 사는 분이 윤모모 목사님입니다. 예. 11시쯤 모이기로 했는데 1시까지 안 와요. 아마 집에 뭔가 어머니가 부탁한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한두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어디 살았는가 하면요, 의정부에 살았는데 제가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거기 모임의 장소에.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모임 장소에 가지 않으면 그 모임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잡고 그 모임에 그래도 늦지 않으려고 갑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지각이 없다. 이 세상 모임에는 지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모임에 이제 좀 국회의원 온다 했는데 분명 10시 반에 온다 했는데 10시 반에 안 와요. 화딱지 나더라고.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국회의원 됐다고 이렇게 늦게 오는데 11시쯤 되니까 오더라고. 에휴. 와가지고 한 10분 연설하고 또 가버립니다. 근데 거기 목회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모님들도 있고 근데 화딱지 나더라고요. 지놈이 뭐라고. 정확히 10시 반에 온다 했으면 10시 반에 와야지. 우리는 막 찬송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요. 뻔뻔한 놈들. 그래서 국회의원들인가 봐. 뻔뻔함을 어디다 팔아쳐먹었어. 그 많은 사람을 기다리겠는데. 여러분 그때 인원이 꽤 많아요. 많이 모였어요. 거의 한 200-3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30분씩 시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지. 예.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실 때는 지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전 세계의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때에 종말적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을 뭐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으니까 보편적 심판이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지 간에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양쪽 손을 붙잡아서 끄집어내서 구원함과 같이 우리를,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서 주님 앞에 가게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각이 있을 수 없다, 결석이 있을 수 없다, 천사들의 강제적 소환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32절에 모으고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요, 누가 강제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법적인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추미애 아들 문정권 때 여러분 미 복귀했잖아요. 어떤 대위가 봐줬다는데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지금 검찰총장이 바뀌어보세요. 속히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추미애도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진작 조사해서 다 이런 사람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신뢰하겠어요? 근데 그 최선두에 서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 법 집행함에 있어서 저렇게 어영부영 한다? 나라 망치는 겁니다. 문재인은 돼도 안 되는 법을 세워서 여러분 싹 물갈이를 했잖아요. 물갈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부정 저질러서 정권이 바뀌면 또 물갈이가 되고. 자꾸 나라가, 쓰레기들은 치워지고, 정결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세워져서 나라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여러분,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부패한 사람 자꾸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느니라. 이걸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재판을 받지 않고 있다. 이거 뭐예요? 직무유기지. 대통령도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검찰총장도 판사들도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자들은 다 물러나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판사 탄핵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정적된 놈들 다 판사 탄핵해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판사 탄핵한 놈들은 뭐죠?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를 어지럽힌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응?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큽니까? 교통경찰관이 여러분 요 사거리에 서서 뇌물 받고 다 봐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10,000원만 좀 찔러주면 다 된다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딱 걸리면 아이씨 10,000원. 그리고서는 70,000원 냈고 10,000원 내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응? 여러분 말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모을 때 이것은 왕의 명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에요. 총리의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대통령, 모든 총리,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다. 이 명령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다 모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글로벌 인구 통계로 의하면 2024년도 인구가 79억 명입니다. 80억 가까이 되죠. 대한민국은 5,1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죽었던 자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 숫자가 셀 수 없죠. 그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형님이야.
오빠야. 그러니 어떻게, 그 모임에 어떻게 가겠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속에서, 와! 예수님 오셨다! 와!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한 거예요? 야, 큰일 났네. 그 예수장이들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했는데, 그때 그 거부했던 게, 이게 진짜 진실이네? 사실이네? 이거 어떡할까? 끌려가는 게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두려움에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10수년을 지냈습니다. 그 마음 한편에 푸른 포기를 봐도 요셉 얼굴이 떠오르고, 새가 슬프게 지저귀는 그 새를 봐도 요셉이 떠오르고, 요셉을 아무리 지우려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참 인간 피마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랑했던 자식이 죽으니까 그 자식을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수하려고 얼굴 딱 그 물에 비추면 그게 요셉의 얼굴이에요. 인생 그렇게 사는데 요셉이 살았다 이거야. 사는데 그냥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종놈으로 지금 벽돌 쌓고 말이지, 벼 심고 그 벼 관리하고 벼 타작하고 그런 종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애굽에 종리로 살았대. 야, 가고 싶다. 이 속에서 막 나 빨리 가고 싶어. 요셉 만나러 가고 싶어. 막 이 불타는 거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왔는데 왜 이렇게 늦어? 이놈아 나귀야, 빨리 좀 가라. 빨리 좀. 우리 주님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천사들아 빨리 가자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탄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 쇼트 영상을 자주 보는데요. 한 분이 개를 끌고 공원에 왔는데 개가 너무 어려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 공원에 낮에 36도, 40도 하면 그 바닥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걔가 바로 이렇게 지다가 한참 가다가는 못 가겠다 이거야. 그 배를 땅에 딱 깔고는 나 못 가. 질질 끌려가요. 그 주인이 질질 끌고 갑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 바닥에 그다음 배 다 긁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주인이 안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부정부패 저지르지 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모두 다 끌려왔어. 여기 끌려온 사람들은 지금 현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끌려온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죽었던 자들 다 부활해서 다 끌려왔어. 온 인류. 과거에 있었던 인류와 현재 있던 인류가 다 주님 앞에 끌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온 인류, 아담 이후에, 아담서부터 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주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5 처녀를 구분하듯이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과 1 달란트 받은 사람을 구별하듯이 그렇게 구분한다. 그래가지고 각각 분별했다. 이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지명하다 그런 뜻으로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양과 염소가 틀린 게 양과 염소는요 거의 모습이 흡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양과 염소는 한 목자를 따라다니던 동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교회, 같은 성도였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염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이거 얼마나 너무나 슬픕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염소로 살면 안 돼요. 염소로 사는 게 뭐예요? 마귀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내 감정 가지고 막 그렇게 살게 하는. 예수 믿고 예수님 자녀로 사는 게 뭐예요? 세 계명을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대상이 어때요? 응? 사랑할 만합니까? 응?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이 참 사랑할 만한 존재가 뭐, 저 인간 아직 더러워 죽겠네요. 말하는 뽐새도 더럽네, 아주 그냥. 응? 밥 처먹는 것도 더럽고, 그냥. 걸어다니는 것도 더럽고, 다 그냥 내 눈에 가시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허물이 안 보여요. 수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줘요. 응? 사랑으로 산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대로 산 사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낮에는 이제 목장에, 우리나라 이제 대관령에 그 양떼 목장 있잖아요. 거기 양만 있어요. 그 왜 양만 있느냐? 양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환경이야. 그래서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양끼리 지들끼리 막 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몽골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20년 동안 나무를 심어줘서 그 사막을 지금 녹지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20년 컸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막 정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EBS에서 보여주는데, 양을 방목하는데 양 방목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이 양을 방목하면서 그 목초지를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약 23km 정도씩 사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데 그냥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 그러니까 다시 풀이 못 나와요. 근데 염소는 풀 몇 개 뜯어먹고 저기 쳐다보고 절로 가. 풀 저기 있는 데로 가요. 그러면 양이 저 봐라,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이 딴 데 가고 그냥 쫓아가요. 그래서 완전히 풀을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씩 넣어서 기르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틀려요. 이 양은 추위에는 강해. 근데 염소들은 추위에 약해. 그래서 동굴에다가 양과 염소를 집어넣을 때 염소를 먼저 집어넣고 칸막이하고 양을 집어넣어요. 왜? 염소를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인데 이렇게 제법 한 30평 정도 되는 물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바닷물이 딱 민물이 딱 들어와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찹니다. 한 1m 정도 차다가 물이 쫙 빠져 썰물이 딱 되면요, 그 웅덩이가 제법 큰데 거기 물고기가 많아요. 야, 거기 가서 같이 그 물고기 잡고 싶더라고. 근데 그 물 웅덩이에다가 양수기 갖다 딱 해가지고 물을 쫙 빼니까 이만한 게 막 나와요. 요만한 거 있잖아. 그 횟감 맛있는 거데, 고기 이름은 몰라서 그런데 횟감 맛있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어 와, 이런 그 둥그런 이게 그 망태기가 있는데 망태기 2망태기 나왔어. 그런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회를 잘 안 먹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생충이 하도 많아가지고 잘 안 먹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우리는 회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회 먹고 어떡합니까? 간디스토마 걸릴까봐 간디스토마 약 먹잖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 거기에 큰 거북이 들어와서 큰 거북, 이만한 거북이 들어왔어요. 못 나가는 거야. 왜냐면 이게 모래톱이 굉장히 높아요. 물은 점점 빠르게 양수기로 물을 뺐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물 들어올 때까지 12시간 정도 기다려야 물이 빠지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냥 그 거북이가, 그러니까 이 동네 청년들이요, 넷이서 번쩍 들어가지고 물에 갖다 탁 넣어줘요. 그리고 어린 고기들은 다 놔줘.
지금은 아니다. 내가 너를 지금 먹을 때는 아니야. 좀 더 크면 알아. 야, 참.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것. 거북이는 좋은 것이야. 그래서 구분해서 살려줘. 그런데 여기 있는 이만큼 큰 물고기들은 오늘 우리가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된다. 근데 이 청년들이 이걸 갖다 시장에 갖다 판다 하더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구분점이 뭐냐?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구분점이에요. 예수 말씀으로 살았느냐? 지 욕심으로 살았느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명령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 귀한 말씀이 있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라. 이 구절을 보시면 중간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좌편에 두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불법이다. 전도하지 않고 살아간 삶 그 자체가 다 불법이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중국 어느 지역에 여러분 산골짜기에 식당이 있는데 맛집으로 알려졌는데 그냥 보통 맛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고급 세단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그 집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 큰 현수막으로 붙였어요. 제발 SNS에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방 안에도 곳곳에 제발 SNS에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되고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발 올리지 말라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닙니다. 불법 식당. 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영업 정지를 먹은 상태에서 그래도 벌금 내겠다.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사진을 올리니까 구청에서 너네 다시 지금 영업하고 있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왜? 자꾸 사진을 찍어서 SNS 올리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이에요. SNS 올리지 말아주세요. 야, 그 구청장이, 그 군청 군수님이 마음이 후한 분이었어. 에휴, 그래서 좀 봐주자. 하고 쫙 한눈 감고 계시니까 그런 거지. 주님한테는 통하지 않으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서울 성동구 한 요양원에서 가짜 가스 계량기를 달고 7년 9개월 동안 가스를 공짜로 썼는데 1억 7천만 원을 썼대요. 공무원을 속인 겁니다. 이 계량기가 안 돌아. 우리 가스 안 씁니다. 전기만 씁니다. 웬걸? 이게 뭡니까? 그 뒤에 진짜 계량기가 있고 겉에는 가짜 계량기 갖다 탁 달아놓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세상은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JTBC 뉴스입니다. 어떤 판사가 20대 청년이 여학생 그 뒤에 쫓아가서 강제 성추행하고 그다음에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3년 징역 4년 집행유예를 때렸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보통 7년 이상 나와야 된대요. 무조건. 근데 이 판사는 계속 봐주고 있어요.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 거도 봐주고 있는. 7년 이상 8년, 최고는 15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판사는 계속 서로 합의했고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봐준다. 주님의 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그게 좌편입니다. 염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구약시대 우편은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입니다. 반대로 좌편은 저주와 사망과 미련함과 힘을 상실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편에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좌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양과 염소, 양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잘났고 몸매가 뛰어나고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인데 염소가 검은색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저는 늘 저를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어릴 때 내게 은혜를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평생 목사로 살게 하시고 어제도 참 그 생각하면서 눈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목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항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만진다는 것이, 글로 쓴다고 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잖아요. 꼭 오셔야 될 분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이, 그분 왜 없지? 왜 없지? 그런데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저 인간이 어떻게 여기 천국에 왔지?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될 인간인데.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천국에 와 있네? 왜?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은혜, 그런 은덕, 그런 게 뭐 나한테 없거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와 있는 겁니다. 우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편은 주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참 이런 말씀을 줍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것이니라. 야,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직무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나왔어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을 한 30명 모여서 데모하고 있더라고. 뭐 프랭카드 딱 걸고. 내가 아이고, 저 찌질이들. 대통령 직무실 거기 보는데 큰 대통령 그 휘호가 있고 그다음에 큰 현수막 하나 내려져 있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실행하고자 하는 게 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큰일 납니다. 괜히 경찰관한테 얻어 터져요. 곤봉으로 얻어 터지고. 더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관, 특공대. 더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을 받는 사격. 그냥 쏘는 거예요. 왜? 상관이 책임지는 겁니다. 민간인이 그 저지선 뚫고 들어온다. 경찰관은 자기 얻어 터져도 그냥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군인은 그게 아니에요. 군인은 위에서 중대장이 명령 내리면 사격해. 단방에, 저격수 단방에 죽여라. 아니면 오른쪽 대퇴부를 쏴라.
더 가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있는 인원까지 전면 사살입니다. 왜? 앞에 오는 사람이 지금 총알을 맞고도 들어온 정도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보낸 대한민국 대통령. 일개 국민도 대통령을 이렇게 쳐다보긴 하지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도 두려워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니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 그 보좌를 붙잡고 주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참 여러분 우편에 와 있는 인간들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아니, 살인자도 와 있어. 여러분 강간범도 와 있어. 사기범도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살인자를 보고 강간범을 보고 사기꾼을 보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지. 나는 일평생 목사로 죄도 안 짓고 살았는데 그런 저 흉악한 놈을 보고서는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좌편을 보니까 평생 죄 안 짓고 목당만 두들기고 저 깊은 산속 여러분 그 설악산에 가면 그 성불암 그 이름이 잊어버렸네. 거기서 참 그렇게 고고하게 매일같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바라보면서 그분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 무덤 동굴 원유대사가 있었던 그 동굴을 지키는 스님 계시잖아. 아침마다 4시마다 일어나가지고 성불하면서 그분이 무슨 죄를 졌겠냐고. 그런데 그 지옥에 거기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아니 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많이 구제한 저분은 저렇게 구제도 많이 했는데 천국에 가야 할 뿐인데 왜 저기 가 계시지? 단 한 가지. 예수 믿었냐? 그뿐. 예수 믿었냐?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 그 위해서 너의 죄를 다 감수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을 보는 날인데 여러분 그날 내가 최고 영광스러운 날 최고 존귀해지는 날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나를 품에 안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최고 영광의 날 축복의 날이 오지 않았어.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더 경건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